금요 산업 모임과 전도 제자들이 모임 메시지를 마치니까 우리 교회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되잖아요. 사람이 이미 여러 가지의 사고와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움츠하더라고요. 불신앙만 하지 않고 불신앙의 생각만 무너뜨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듣고 침묵하고 기도했어요. 저희 교회가 바깥에 나오면 도로변에다가 보호망을 쳐놨잖아요. 아이들이 요즘은 많아져가지고 막 놀 곳이 없으니까 도로변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목격을 했어요. 조심하라고.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에 받쳐서 푹 날아가 버렸대요.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불신앙의 언어를 쓰지 말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불신앙의 생각을 꺾어라.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소유한 자들에게 증거를 주신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튿날 떨리지만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걸 가지고 놀라지 말고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오늘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문제 앞에서도 위험 앞에서도 문제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세 때는 성전들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성전은 멸망받고 무너지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당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당을 세웠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교 안에서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목사들을 배출해 나는 것입니다.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다민족들을 조사해 보면 목사 신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결과 신학이 정립된 사람이 없어요. 전혀 전도 신학이 확립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뚜렷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퀴리오스 메시아 오시겠다고 하신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도 알긴 아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당을 세워놨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 교회당에 들어다니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빨리 떠나고 돌아서라. 복음을 여러분이 모르면 여자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들러리로만 산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질 못해요. 늘 시집 못 간 들러리. 너무나 인생이 처절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를 모르면 그런 재앙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등은 들고 있는데 어느 날 기름 떨어지면 기름 구하러 갔다가 낭패를 만나요. 어느 날 심판대 앞에서 곤란한 문제를 만나요. 나는 너를 모른다. 영원한 후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모르고 당하는 것은 미혹이요. 알고 당하는 것은 유혹이요. 마지막 때 인생 가는 여정 속에 반드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내 몸은 유혹을 따라 늘 사는지, 여기에서 여러분이 걸려들지만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시는 일을 시작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장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여러분 몸 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만한 내용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미혹을 받은 자요, 유혹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자꾸 틀린 말들을 짓거리는 자들에게 속아서 그래요. 이사야 8장 19절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빙자하는 자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영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점점점 공고한 날이 찾아 들어오고 굶어 죽어야 하는 일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맛보지 못하니까 몸속에 격분만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꾸 믿음을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미혹된 영으로부터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양심마저도 화인을 맞게 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환난의 시대에서 절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증해 놓았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성령 그리스도로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좀 미혹과 유혹을 당하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 죽음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분이 창조하셨느냐? 당신이 말씀하고 계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의 증거가 없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성전 속에서 같이 무너지게 된다니까. 오늘 정신 차리시고 오늘 생각을 좀 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오늘 왜 겁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 오늘 목사님 엄청 겁주네 막 이러면서 내가 늘 예배할 때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때 다 실패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늘 속으로 공격하면서 원망불평할 때 내 인생은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에 스며들게 할 때부터는 제 인생에 불신자들이, 우리 형제간들의 가문이 보고 놀랄 만큼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가진 자는
반드시 결산할 일일이 찾아온다. 말씀을 통해서 결산이 나와요. 내 몸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산이 나온다니까. 어떤 결산? 영과 혼과 육신이 다 해결돼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 다음에 그 옆질이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너는 외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몸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이사야 40장 8절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예배 때마다 스며들면 절대 우울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고독을 심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빠져나와야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냥 중생들로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진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이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네가 옮겨진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능력이 몸에 없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화를 입게 된다니까요. 탐욕과 방탕으로 여러분 몸이 가득 쌓여 있다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돈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지. 목사님, 나는 돈이 더 있는데 더 벌고 싶어서. 여러분, 돈의 위력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물질 관리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돈이 오는 것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감옥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돈의 위력에 의하여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이 무슨 힘이 그렇게 세길래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감옥까지 쳐집어넣게 하냐 이 말이에요. 돈을 올바른 뜻에 정의하는 힘이 없으면 그 돈은 여러분에게 탐욕과 방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으나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나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드디어 사망의 법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드디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는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몸은,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뭔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끌려가요. 타락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은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짓고 그러고 있을 때 노아는 홍수의 심판을 보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죽이면서까지 돈들과 땅들과 부인과 처자식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데 그게 무너지는 것이 안 보였다니까.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저 바벨탑은 무너질 텐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헛수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바벨탑, 거짓된 성공으로 탑을 쌓고 있구나.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자신들이 노예의 근성
노예의 체질이라는 걸 못 봐요. 애굽 황제에 의해서 자기들의 몸이 장악됐다라는 걸 몰라요. 애굽이라는 그 문화 속에 젖어들어서 자신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개인의 멸망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 하나에게 내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 놓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이 안 되면 말 못하는 예배당에 끌려들어 다녀요. 사람의 말을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녀요. 제발 좀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는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영안이 어두운 결과는 운명사주팔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과 전도의 내용을 가져야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재앙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사탄이라는 놈이 이미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인간계 속에는 여러분 몸에 요팔사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그놈 때문에 한 가지를 몰라요. 여러분 몸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놈은 딱 한 가지만 모르게 한다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여기에 여러분이 걸려 있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필요로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읽었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절대 필요를 못 느끼게 내 몸에서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시인하면 창세기 3장 원죄의 힘을 받은 놈한테 얻어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는 거야. 매도 맞고 핍박도 받을 수 있어. 심지어 불신자 아버지가 자식을 사정없이 내리쳐. 그래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의 일을 면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한 가지를 모르게 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모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절대 원칙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절대 원칙으로 1인칭 하게 되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 이 말 알아들으면 오늘 여러분은 자다가도 떡이 와. 환난과 문제 속에서 더 큰 응답과 축복이 밀려 들어와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다 시달리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시험에 빠지고 염려하지요. 두려워하고. 그러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팍 상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여러분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몇 명이 정현수 장로님은 안 변할 거라고 이야기했어 나한테. 근데 나는 너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은 나보다 1000배 위대하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예수사랑교회에 붙어있다. 그럼 너는 안 붙어있냐? 나는 수시로 떠난다. 처음 같이 시작했으니까 이제 지겹게도 하잖아. 창세기 3장 15절이 오늘 또 해요. 이번 주도 또 해. 나는 알고 있거든요. 다 잃어버리고 온다라는 걸. 왜? 마귀가 한 가지만 잃어버리게 하니까. 그래서 밟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사용을 하게 해도 육신적으로 하게 하는 거야. 인본주의적으로 하게 하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꾸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거야. 몸뚱아리 하나 때문에.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날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속 지속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여러분 문에서 죄의 권세로 기다리고 있다고 돼 있어. 창세기 4장 7절에 오늘날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지만 성령의 역사를 단회적으로 단회설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장로교회는 다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설을 가지고 들고 나온 팀이 하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 그 도에 있어. 그래서 단회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병들으면 거기 기도원으로 가야 돼. 그리고 또 병들고 문제 터지면 그 기도원으로 또 장로교회가 보내. 자존심도 없이. 그 여의도에 있는 뭐 어느 교회에다가 이단이라고 해놓고 또 지네들은 보내. 거기서는 굉장히 반복설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야. 그래서 반복적으로 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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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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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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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랄랄랄라 할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이렇게 반복으로 하는 거야. 반복으로. 그걸 성령이라고 한 거야.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됐느냐면 무속인이 대한민국에 급증하게 된 거예요. 점쟁이가 급증하고 그리스도 내용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자꾸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게 되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사랑교회는 뭐냐?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한다.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했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로마까지 간다. 로마를 장악했던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금 예수사랑교회에 와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 세례를 개인들이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한다. 예수사랑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기분 나빠도 오늘 지금 저 김석원 목사를 목을 치고 싶어도 그래서 안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교회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지속되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흑암과 원죄와 자범죄와 저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중독자로 살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직장에 파고 스며들어온 흑암과 이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내버리세요.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빼앗고 죽이고 자꾸 멸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연속적으로 지속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하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스며들기 전에 다른 생각이 미려와 있잖아요. 영화 보러 갈 때는 2시간 30분도 오점을 참고 있는데 여기만 앉아있으면 갑자기 오점이 내렸고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옵소서 빨리. 가짜 뉴스를 보는데도 리모컨을 손에 붙잡고 생을 걸고 조는 눈빛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잘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내 영혼에 들려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사탄이 한 가지를 모르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 몸에는 원죄로 인하여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끊임없이 거부하게끔 체질화되어져 있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거 하나를 끊임없이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계속 울고 짜고 그런 것만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며 지렁이 같다고 하게 하고 죄인으로 살게 만들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범죄 가운데로 내 영혼을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세력을 밟으면 산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있다니까요. 떠내보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옛사람, 옛 체질,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고집, 나의 이념, 나의 사상, 나의 신학,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얼굴 바라보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로부터 지금까지 그 흐름이 온 겁니다. 그 흐름을 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탈무드, 쇠마, 토라 이런 사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사람들이 써놓은 탈무드 같은 거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상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여러분 기준으로 장악되어져 있어요. 오늘 하나만 바로 알아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하나만 바로 알아도 한 번의 예배로 중요한 답을 얻을 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참왕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이 짧은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지금 장악하여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의 생각으로 길들여진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지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속에 끊임없이 원망 불평으로 내 영혼을 끌고 들어가는 악한 영아, 너는 이제 내게서 가라. 진짜 여러분의 몸을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아 버리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만 알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만 알게 되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준으로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 그 이름은 바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애시는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들어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내 몸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1인칭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곤란한 일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지금 그리스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명령하지 않는다면, 다스리지 않는다면, 선포하지 않는다면 곤란한 일이 온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나를 때리는 자가 네 앞에 죽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르면 핍박자들한테 네가 얻어맞고 오히려 슬피 이를 가는 자가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그 상대를 무릎 꿇게 만드신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걸 부활하신 하나님이 40일 동안 재교육시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겁쟁이들이 이제는 안 도망가고 마가다락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명령을 딱 알아듣잖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도망가. 염려만 찾아오면 숨어버려. 절대 마음을 같이 하나가 되질 않아. 근데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힘을 샀다고 그랬어요? 내 몸에 와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령 세례 나를 죽여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로부터 큰 힘의 능력이 왔다. 오순절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준으로 여러분이 좀 있어봐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핍박이 오면 핍박 속에서 100배 축복이 시작된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자가 무엇이든지 양보하면 세계 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준으로 와 있어야지. 매일 쟁쟁그리고 쫀쫀하고 찌질하고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버립시다. 바꿉시다. 우리는 핏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세상을 향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증하면, 여러분 증여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요. 정말 아무리 가난해도 자꾸 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세요. 그래야면 하나님은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서 준대요. 하나님이 진짜 자녀가 찌질하면요, 진짜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준으로 자녀된 신분 권세를 이렇게 세워라. 환난 시대에 사는 길이 하나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사는 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성령 하나님의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그 고백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게 했으니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니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 여러분 개인에게 구석구석마다 응답이 시작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구석구석마다 문제가 터집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앙을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응답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고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여, 이건 가짜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화성보다도 더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면 한 500년 후에 나올까? 여러분 몸에 와 있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사랑교회에서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길이 새가족반입니다. 새가족반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명확하게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여러분이 영접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환난의 시대 때 감수해야 할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핍박 속에서 감수해야 될 일이 뭐냐? 겁내지 마라. 이것만 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막이야. 겁내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놈들 꺾어갖고 응답 주신다.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할 때마다,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문제가 오히려 많이 있을수록 도리어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거가 시작된다. 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체험하고 맛을 보라고. 그리스도 이름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네가 어떤 말을 할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무슨 일이든 침묵 속에 헛소리하지 말고 나의 적대자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네가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시다. 그래서 멈추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전진해라.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미움을 받는 자는 1000% 보장을 받는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 자꾸 그리스도만 해요. 너도 하면 되지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너는 안 부르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맞지. 너는 그때 그거 안 부르고 있으면 너는 딴 생각하고 잔머리 쓰지 않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벌써 그리스도 안 부르니까 벌써 이렇잖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정신 문제가 해결된다. 수준 높은 사람처럼 엘리트처럼 흉내내지 마세요.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엘리트였어요. 그들은 딱 하나만 몰랐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정신 문제가 왔고 육신의 문제가 찾아왔고 삶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은 머리털 하나도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을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금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미래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적인 사람들의 그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미래에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로 응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환난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들러리로 인생을 살지 않게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미 내 몸 안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심을 인정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칙을 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분산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그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마음껏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